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말하는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철학이나 또 종교 다원주의적인 요소들이 교인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신전에 가서 또 신들을 숭배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서야 더 인정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와 강한 자, 또 미련한 자, 지혜자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면서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룹을 나누는 패를 가르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자들 또 세상의 통치자들의 혀와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자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와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밀한 것이고 감추어진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지 드러난 비밀이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된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누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율법과 제사를 지키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사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배드리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 예식을 지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도 믿지만 또 우상도 많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내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이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사람의 생각과 학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만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로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말씀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요, 지극히 한계가 있고 지극히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줘요. 영은요, 세상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에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대립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진리의 빛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 세상의 권세에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방해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누려왔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자체가 완전히 바꾸어져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영적인 분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법적으로 판단하다, 평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 줄을 뒤에 서면 인정받을까? 지금도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쉬운 방법,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닐까, 이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이단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잘난 사람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까? 이것은요, 사실은 영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무나 영적으로 우둔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고 진리의 길로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목회할 때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내 뜻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